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인사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8절 1절 다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외우시기 바랍니다. 한 절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세어보니까 97명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보지 못하던 성도들 보아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학교 개학을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개학을 하고, 또 사회적 거리에 대한 계속적인 권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수요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할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간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울은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과격한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거기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3주 만에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또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에 두고 배를 타고 아테네에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아가야 지역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제 홀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덴에서의 선교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영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다가 아덴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와서, 여기는 이제 아마 베레아였겠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제 아덴에서 복음 전하는 게 이제 실패를 하고 지쳐서 고린도에 왔는데,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외로워서,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니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로 불러서 고린도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힘있게 증거를 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에게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당장 그들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3장을 다 봐야 되는데 13절까지 있는데 우리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 편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6절을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보면은 6절에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원한다. 지금 제 마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래도 각자 있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보고 내가 위로를 받았다. 고 얘기하고, 오늘 8절 제목이죠.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살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10절에 주야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간구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전체에 굳게 세운다 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3절 흔들리지 않게, 8절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살 것이다.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너뜨리는 건 되게 쉽습니다. 세우는 건 되게 힘듭니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죠.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격려나 위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서 위로하고 있고 그들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내가 내 몸을 다 볼 수 있게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픔 보지만 뒤는 못 보잖아요. 뒤에 눈이 없어서. 그죠? 그리고 내가 내 손이 닿는 것도 있고 안 닿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있게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내 옆에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것 좀 봐달라고. 내가 못 긁는 것 좀 대신 긁어주라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부분을 보고 심각해하죠. 내 보이는 뱃살을 보고 심각해하고 늘어난 주름물을 보고 심각해하고 그런데 여러분 안 보이는 곳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뱃살은 심각하게 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속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인데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낙심을 하는데 사실 뱃속은 못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뱃속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얼굴인데 하나님 내가 내 얼굴 못 보게 만드셨죠. 거울로 보면 되잖아요, 목사님. 거울로 보는 거는 잠깐 보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내가 항상 내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필요한 거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화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묵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경어수 경어인 불경어수 물에 얼굴을 비추지 말라. 경어인 사람을 거울로 삼아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하기 전에 그들에게서 비춰진 내 모습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 탓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람 의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죠. 사울 백성들 눈치만 봤습니다. 민심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막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여자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남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이게 그 당시에 여론이었고 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이제 여론에 밀리니까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해버리고 그 인생은 오히려 다윗을 쫓아다니는 인생, 그렇게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쫓기는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은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좀 작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말 객관성 없습니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눈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지금 생각해서 지금 당장 가갖고 만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 그래도 주 안에 굳게 서 있어. 그럼 너희가 살 거야. 이렇게 위로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보냅니까?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주 안에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우리가 살리라. 우리 지난번 우리 청년 청소년 학생들이 캄보디아를 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갔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간다고 한다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차라리 그 비행기표를 모아갖고 선교지에 보내지.
도와주려고 한다면 빵이나 주고 돈이나 주면 되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손 한번 잡아주고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힘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안 만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보죠. 외국에 있으면 안 만납니까? 비행기 티켓 사서라도 갑니다. 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금이 있더라도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인생 못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지금 뭐 아테네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그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기운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록 오랫동안 함께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성교회나 혹은 부서별이나 서로 카톡을 통하여서 문자라도 주고받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무석 씨가 쓴 책 가운데 30년 만에 휴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해요. 고독이 인간에게 제일 큰 재앙이라고.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사는 거.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큰 재앙입니다. 전염병보다 무서운 게 혼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독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게 T인파구인데 고독하면 사람이 외로우면요 이 인파구, 이 면역력이 금방 떨어져 갖고 더 어려움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30년 만의 휴식에 그 책 부제가 있는데 소제목이 있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약다. 하루 일과를 끝나고 왔는데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사람도 혼자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개나 고양이하고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개나 고양이하고 사는 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사람은 개나 고양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개나 고양이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격려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뭐 혼밥도 유행이다 그러는데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혼자서 밥 먹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밥 먹는 거예요. 사람이 작은 것 하나라도 챙겨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편들어주고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사람은 격리가 아니라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격리가 아니라 격려. 문자라도 격려해주고. 저도 지금 성도들 없이 지금 이게 설교하는 게 엄청 어색합니다. 근데 뭐 한 달 조금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웬만큼 또 적응하게 되는데 설교할 때 그래도 앞에 앉아서 아멘! 막 아멘! 이렇게 해주는 성도들의 어떤 리액션 이런 거 있으면 막 힘이 나는데 힘이 안 나요. 전도사님 한 분만 앉아 계세요 지금. 힘들 때일수록 우리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응원해주는 겁니다. 힘들지? 그래 알아. 근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 야 힘들어도 우리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게 서 있어라. 격려가 영어로 encourage,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encourage, 용기를 준다. 성령 똑같아요. 성령도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보혜사 성령 아닙니까? 사람만 옆에서 위로해줘도 힘이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예배를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생각나고 기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이 환난 중에서 믿음 잘 지켜서 대단합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힘들어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 안에서 굳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내가 너희 때문에 기쁘다. 그리고부터 그 표현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까?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혹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다 어려워서 진짜 정신 나갈 정도로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힘들지만 다 잘 돼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릴 때마다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 그래도 그 어려움 이겨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고린도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물리적 거리로 떨어져 있어서 얼굴을 지금 볼 수는 없지만 편지를 통하여서 격려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는 살리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힘든 시기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주일날 11시에 부활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함께 참여해서 성전에서 다 정상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로 원하고요. 비록 우리가 거리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고 함께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광교회 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격려하고 세우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좋은 성도, 좋은 사람으로, 좋은 중보기도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저도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온라인 교회 접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그리고 조회수 올라가는 걸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구나 라는 걸 보면서 위로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곁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분명하게 살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8절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힘내시고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각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과 떨어져서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얼굴을 보는 듯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코로나로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또 수요일날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